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우리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의롭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5절 다시 한번 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예배 성도님들이 좀 더 늘었네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잘 읽으면 시편 전체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 또한 선한 사람이 있는데 이 대립 구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을 의인, 악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겠죠. 근데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우리가 아멘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야지요. 신앙인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의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36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에 의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죠.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그러니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의인과 악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막상 구별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 구별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대부분 행위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평가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 행동에서 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사회에서도 사용하죠. 맞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의인이라는 칭호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에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람 내면이 악한지 선한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요. 그러면 대서특필 뭐라고 떠요? 의인이 나타난 거예요. 의인.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에 대한 기준도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어떨 때는 악하게 보일 때도 있어. 근데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착해 보이고 선하게 보여.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준이 있다, 없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의 기준이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신학의 관점, 신약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또한 그의 보혈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구약에서 이야기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맞죠? 그렇게 이해했죠. 예,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맞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줬느냐? 바로 계명, 계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 또 하나를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제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잘 가끔 꼭 설명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을 핵심이 뭐냐라고 제사는 뭐냐? 내가 더러워졌을 때에, 내가 이 몸이 죄로 얼룩졌을 때에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뭐다? 제사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게지는 방법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다? 율법과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게 있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구약의 관통처럼 보이지만 시편 저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의인이 뭐고 죄인이 뭐냐라는 구별점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의 구별점은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악인의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시편 1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 악인이야, 저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얘기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로 평가를 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죠. 맞죠? 죄인, 즉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정 그 자체가 악의 출발점입니다. 악인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것이 바로 악의 출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행동에서 악의 출발이 온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악의 출발은, 악인과 선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 마음속에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 하나님이 없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오늘 시편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맞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애매하다. 이건 애매하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자체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을 경험한 인간이, 피조물이 전능자 신을 경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신을 증명하는 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해요?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중세 때요. 중세 때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게 중세 신학부터 거의 시작되었어요. 그때 그 이전에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신은.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 존재 증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5가지로 신 존재 증명을 했어요. 5가지. 설명해 드려요? 어렵겠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5가지는 아니고 2가지나 3가지. 첫 번째로 운동을 통한 존재 증명입니다. 운동. 움직이는 것을 통한 존재 증명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 움직이죠.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물은 다 움직이죠. 여러분, 이끼 있죠, 이끼. 이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여요.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이가 있죠. 운동하게 만드는 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동하도록 만드는 이는 무한 퇴행이 불가능해요. 이게 퇴행하고 또 퇴행하고 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시작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1원동자라고 표현해요. 신학자는 제1원동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근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움직이는 근원이 누구냐? 바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운동에 의한 존재 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동 원인에 의한 존재 증명. 비슷해요. 원인에 의한 존재 증명도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 또한
이 사람은 강조한 무한 태행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원인 자체가. 따라서 모든 것을 알도록 하는 제1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제1원인이 뭐냐? 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움직이게 하는 제일 원동자가 있는데 그것도 신이다.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는 제일 원동자가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자도 누구냐?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적인 것이 있고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연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 같지 않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반드시 오는데 무에서 무엇인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반드시 우연적일 수 없으며, 그러나 우연적인 사물들의 근원인 반드시 필연적인 뭔가 있을 것이다. 우연적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연시키는 뭔가 있을 것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신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 설명이에요. 이게 논리적. 그러니까 운동에 의한 설명, 원인에 의한 설명, 우연과 필연에 의한 설명은 논리적 설명이지 이게 과학적이고 또한 이게 가설적 설명은 아니에요. 특별히 과학적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존재도 불안한 것이다,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실제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과학적 가설에 의해서, 특별히 물리학적 가설에 의해서 많이 깨졌어요. 이게 어려워요. 존재를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증명이나 물리학적, 화학적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무라는 게 있고 유라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데 무라는 게 있고 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는 유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는 유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유는 무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이 세상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죠.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절대 완전한 신을 이해하고 또한 그분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주셨느냐? 내적인 신 본능을 주셨어요.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나님, 신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깝게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끼고 알고 믿는 거죠. 맞죠? 다시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확신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누구를 부정한 걸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악인이 되는 첫 출발이라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악인이 되는 첫 출발이 맞겠네. 맞죠? 예. 세상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근데 그건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악인이야 라고 구별하지 마세요. 뭘로 구별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의인으로 지칭해 줍시다.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지칭합시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기준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진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의인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악인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사람도 악인에 속합니다. 이게 성경적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우리는 그냥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의인의 길에 끝이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다면 악인의 길에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있어요. 하나. 의인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의는 주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다고 그래요? 산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산과 같다. 하나님의 산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신의 산, 호렙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 거대한 산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큰 산과 같다. 그러니까 거대하다, 가시적이고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이 무엇과 같다? 큰 바다와 같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반드시 그 보상이 있어요. 이 보상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누가 받아요? 악인이 받아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시편 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엄청나게 커서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도 심판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심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현세적이구나. 현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도 너희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내린다? 벌 내린다. 언제? 지금 당장 내릴 거야. 곧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곧이에요, 곧. 그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뭘로 봤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때로는 그걸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에게 뭐라 해?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다. 네가 의인처럼 살았지만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심판은 현재적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너무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심판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심판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심판의 개념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됐어요. 심판의 개념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언제 있어요? 현세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나중에 미래에 저 인생의 끝에 아니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건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심판에 대한 감각 자체를 둔하게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심판을 현실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현세적인 걸로 여기고 있습니까? 미래적인 걸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잖아요. 지금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없어. 못 느껴. 하나님의 심판 없다고 얘기해. 하나님 심판 없어. 하나님 심판 없는 거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는 착각에까지 이르러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을 사기치겠어요? 남에게 나쁜 짓 하겠어요? 악한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장 너 망치 들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못해도 언제 심판받아? 저 나중에 그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그 생각이 너무나 빠져가지고 심판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심판이 악화된 시대 가운데 살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현대사회에는 뭐가 발달했냐? 법이 발달했어요. 법이.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죄인식이 약화됐어요. 죄인식이 어떻게 약화됐는지 보세요. 우리 사회에 가장 얼마 전에 핫 이슈가 됐던 사람이 조두순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확히 12년 형벌을 살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12년을 살았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은 성범죄가 재범 확률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높아요. 성범죄가. 그래서 재범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서 우리 절대 이사 오지 말라고 안산시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죠.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딱 판결을 했어요. 당신은 12년형입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년 동안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잖아. 헷갈리죠? 예,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없어요. 이게 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법으로 정한 형량이 딱 끝나면 자유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는요, 죄의식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 세상에서는 이미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현대인들 속에 우리가 법의식이 있다고요? 법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죄라고 잘못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 첫 번째로 제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고소가 됐는데 판결해. 그래서 뭐라고 판결했냐? 이 사람은 법으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결했어.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아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야. 법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여러분, 법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해도 법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쁜 짓을 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아.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세상에는. 첫 번째로 이게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했는데 당신 무죄라고 선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죄 아니에요. 뭡니까? 무죄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형벌을 치러도 죄가 없고, 맞죠? 잘 형벌 치렀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그 다음에 나쁜 짓 했는데도 법 적용이 안 돼.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죄야. 그러고 끝나요. 이제 끝났어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식 가운데 심판은 저 멀리 있다. 심판이 저 멀리 있어. 심판이 저 멀리 있어.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법 적용을 받든 법 적용을 피하든 법적으로 뭔가 끝내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요.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맞죠? 죄를 반복해서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냥 짓고 또 형벌 살면 돼. 짓고 또 형벌 살면 돼. 또 하나는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죄를 짓는 거야. 피해가면서. 그래도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이 근본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형벌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 살이를 했어. 그걸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하나님이 죄를 물으는 건 이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최근 재판국에서 노예 재판국 활동을 했어요. 재판국 국원이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재판이었어요. 가슴도 아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폐기 환송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 적용이 안 돼서 폐기 환송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래요. 그 사람들을 아마 손들고 막, 야, 우리가 이겼다. 죄를 졌는데 죄인들이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막 손들었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손들었을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세상 형벌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합니다. 몰라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형벌은 그냥 몇 년 딱 끝이면 무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벌은 무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속해.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절대 유한하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내가 살고 끝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벌은 절대 그렇게 세상 법처럼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 한번 죄인으로 딱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 악인이야 라고 쫓겨나면
그걸로 영원히 끝나버린 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세상 형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 심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거 다 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차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린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